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감찰하시는 거예요. 어제 본문에 보면 11절에 16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리고 17절에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감찰함으로 그랬습니다. 행위를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행위를 일일이 다 이렇게 세시고 감찰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거죠. 경고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을 때는 징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심판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일일이 감찰하시고 또 지적을 하세요. 그리고 경고하시고, 들을 때는 그것이 복이 되지만 듣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의 징계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다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4가지를 지적을 하세요. 또 여러 번 지적하셨는데도 또 있어요. 그 인간의 연약합니다. 자, 본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 17장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한다. 우리의 심장, 마음이죠. 폐부 다 꿰뚫어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번 유다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셨는데도 또 나와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첫 번째 1절, 2절에 보면 어떤 죄를 또 지적하시느냐. 중복될 수도 있어요. 1절에 보면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겼다. 단, 이 말은 제단을 의미합니다. 제단.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그 제단에 우상을 숭배한다. 이 2절에 보면 그들의 자녀가 높은 매는 산이잖아요. 높은 매의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유다 백성들이 산마다, 산골짜기마다 우상 신전들을 만들어 놓고 마음이 거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죄, 5절입니다. 5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누구를 믿어요? 사람을 믿으며 혈육을 그 뭘로 삼아요? 네. 혈육을 그 권력으로 삼는다. 이게 누구냐면 이미 여러 번 하나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그 지정학적으로 보면 샌드위치입니다. 가운데 딱 들어박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신 이쪽에서 보면 여기 블레셋이 있어요. 이 아래에 보면 애굽이 있어요. 이리 위로 올라가면 아수르가 있습니다. 이쪽에 모압과 암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가운데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이렇게 아주 위치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어디로 가느냐. 예를 들어서 블레셋이 공격을 해오잖아요. 그러면 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요? 아래로 가요. 아래 누가 있어요? 애굽이 있습니다. 애굽은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러 가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너희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자꾸 다른 나라의 군사력을 의지하고 경제력을 의지하다가 너희는 망한다.
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고하고 가르치셨어요. 또 예를 들어서 아래에 있는 애굽이 공격을 해오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위로 가요. 우위에 누가 있어요? 아수르. 아수르를 쳐다보는 거예요. 자꾸 아수르를 보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신호예요. 세상 바라보지 마. 사람 의지하지 마.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문제를 만나면 사람을 찾아가요. 도와달라고. 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보이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싫어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죄고요. 세 번째 죄는 11절입니다. 시작.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않음을 알을 품은 것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 자고새는요, 자고새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낳지 않은, 자기가 그 알을 낳고 자기가 품어야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자고새의 특징이 뭐냐면 남의 알을 갖다가 자기가 품어요. 그 얘기잖아요. 다시 한번 보세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것 같다. 자고새의 특징이 다른 새가 낳은 알을 갖다가 자기가 품어서 거기서 새끼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게 불의입니다. 불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깃이 다 있습니다. 물질의 분깃도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했어도 그 분깃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의가 뭐가 불의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깃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사용해야 되는데 다른 것에 탐욕을 내는 거예요. 그 탐심을 내다 보니까 다른 사람 것을 뺏어와야 되고 사기도 쳐야 되고 강도짓을 하야, 이게 불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불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일반 이방인들이 사는 것처럼 그런 불의와 불법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죄가 뭐냐? 15절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뇨? 그래, 이제 엄하게 할지어다.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이게 누구의 말이냐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하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가 뭔데 이런 뜻이에요. 내가 뭔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만 있느냐? 그런 거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내가 뭔데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기분 좋지 않은 말을 하느냐. 지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전한 말씀은 다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이런 거 말씀하셨고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너에게 진노하실 거다.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에 하는 말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이런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죄. 이게 네 가지 죄예요. 첫 번째 뭐예요? 우상 숭배. 두 번째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나라들을 신뢰하는 죄. 11절 불의를 행하는 죄. 15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죄.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 3절에 보면 3절 들에 있는 내 온 지경의 죄로 인하여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해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대적을 섬기게 하리. 이게 누구냐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의 손에 붙여서 너희로 하여금 그들을 섬기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5절 봅니다. 5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을 뭘 받는데요? 저주를 받는다. 이게 죄의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다 지적하시면서 너희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6절도 보면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곳에 너희가 거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다 헛수고가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당연하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수고는 다 헛수고입니다. 헛수고예요. 당연하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나요.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를 행하고 다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다 흩어져 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옛날 우리 조상들이 부르던 그 옛날 복음 찬송, 복음성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노랫말이 있어요.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주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맞죠?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도 없죠. 근데 앞에 뭐라고 붙였냐면 혹시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주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다. 그래, 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디자인을 해놓으셨어요. 처음에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요. 그럼 그 자체가 사실은 저주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저주인 거예요. 인간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왜 교회를 세우셨나? 믿는 우리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것만 교회 의미가 아닙니다.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주를 떠난 영혼들에게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라고 해도 안 떠나죠. 아멘. 우리는 뭐 발로 차도 우리는 교회 옵니다. 발로 차도 우리는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예배 드립니다. 그러나 스스로 주님 품을 떠난 영혼들이 교회 밖에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가 있어요, 지금. 근데 우리의 관심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들끼리 하자, 우리들끼리. 우리들끼리 은혜 받는 것은 물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들끼리 은혜 받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야 너희들은 큰아들이야, 큰아들. 응? 큰아들.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탕자. 집을 떠난 그 탕자에게 아버지의 마음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네. 그 탕자가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잔치를 벌이잖아요. 아버지의 관심은 밖에 있어요. 탕자들에게 있습니다. 탕자들에게. 네. 그러니까 큰아들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 품을 떠난 적도 없고 아버지 집을 떠난 적도 없고, 그런데 아버지가 저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셨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재산을 갖다가 다 날려버리고 허랑방탕하고 돌아온 이 동생을 위해서는 이렇게 잔치를 벌입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래? 얘야, 너는 내 마음을 그렇게도 모르니 내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란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큰아들과 똑같이 먼저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밖에 있습니다. 지금 교회 밖에 방하고 있는 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근데 현대 교회들이 그 영혼들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그게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항상 하나님은 진노를 말씀하신 다음에는요, 항상 하나님의 마음이 무언가를 말씀하세요. 네. 이런 죄를 지적하시고 이런 것 때문에 너희가 이런 진노를 당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7절에 숨겨놓으신 말씀이 있어요. 7절 시작. 옳지. 여기에 큰 동그라미를 해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는 그 사람들 다 저주받아.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고 그 잎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철철히 때를 따라서 결실을 맺는다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지적하시고 책망하신 것은 이 말씀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이 말씀 하시려고. 너희를 그렇게 나가면 고생이야. 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은 뭔가 얽매이고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떠나서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는구나. 그러나 길어야 3일이더라고. 3일.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을 해놓으셨어요. 인간은 하나님 떠난 날부터 사실은 불행입니다. 불행.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거 아니야. 5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6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거 아니야. 그 7절, 8절에서 사실은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너희를 책임지는 거야. 아멘. 그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7절, 8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그거 평생 드리는 건데 뭐 매번 예배 드려야 되냐. 평생 우리가 기도하는 건데 그렇게 꼭 기도해야 되냐. 부담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고 그게 우리가 행복에 이르는 길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는 이런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매우 좌절했었잖아요. 절망했잖아요. 그들의 마음이 금강석 같아요. 금강석. 딱딱해가지고 말씀을 전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금강석 같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절망하면 안 됩니다. 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 그 사람이 금방 변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쩌면 더 악해질 수 있어요. 기도하는데도 사람이 더 악해져요.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소망을 가져야 돼요. 거기 보세요. 예레미야는 한편으로는 그렇게 절망도 했지만 예레미야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절 영화로우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13절 이스라엘의 뭐래요? 소망.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쭉 나가다가 14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소망적이어야 돼요. 네. 어떤 분이 기도는 하는데 말마다 부정적이라면 그 말을 고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세요. 부정적인 얘기로 하면 부정적인 인생이 돼요. 우리 민수기 공부했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랬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원망 불평의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다 들려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불평, 불만, 부정이라면 이 사람은요 말부터 고쳐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응답이 돼요.
불평, 불만, 부정적인 얘기 하려면 뭐로 기도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뭐로 기도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는 해놓고 부정적으로, 불신앙적으로, 불평, 불만하면 어떻게 보면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속에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오늘 예레미야의 이 자세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들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나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자녀들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변화되는 게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어떤 상황을 놓고 기도했는데 상황이 당장에 변화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거기 그랬잖아요. 우리의 소망이시라고 그래요. 우리의 산성이시라고 그러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소망 중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죄를 이렇게도 자세히 지적하시는 것은, 그리고 그들에게 내리실 징계를 경고하신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의 메시지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을 신뢰하고 혈육을 의지하는 자는 저주를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평생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모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꾸준히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을 언제나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소망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소망과 용기를 더하소서. 환경과 조건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멈추지 말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